앞서 첫 예배 때 우리 랩런트들과 교회 메시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8절까지 내려가지 소리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빛이라되 육신에서 내쳐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로마서 8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붙잡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도 보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림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 속에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드린 말씀대로 이 언약의 말씀 특별히 그리고 우리 사모님과 같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무엇으로 들어가느냐, 우리는 그 현장에 복음 가진 영적인 대사다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다른 것 아니라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러죠? 내가 뭐 어떤 신기한 능력을 해서 막 치유하는 능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뭐 언변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힘을 얻고 막 북돋을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나는 누구냐?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되신 권세를 증가하는 그런 왕의 영적인 대사다. 그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고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그 현장에 있는 아이들이 또 많은 우리 복음받을 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잡고 갖고, 그래서 지난주에 그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셨고, 오늘은 그 현장 속에서 누가 역사하셨는가 그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현장은 누가 역사하셔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현장 가고 우리가 말씀 운동하는 것 같고 또 우리가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살리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일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것이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셨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크게 세 가지, 어떤 부분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그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성령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성취시켜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또 우리가 어떤 현장이든 어떤 복음 필요한 현장이든 또 복음 받을 자들이 있는 현장이든 그 모든 현장에 가는 것도 성령이 역사하심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심이 아니면 안 되는 것, 그 무슨 말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복음 받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어 있다. 누가 하시느냐?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가 주셨습니까? 내가 줬습니까? 그러면 내가 전도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이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전했더니 그 자녀된 권세를 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에게 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하셨다. 누가 하셨느냐? 성령 하나님이 하셔서 되어지는 일들이야. 오늘 본 말씀은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인도하사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16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가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 이 모든 것들이 누가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특히 현장에 생명 살리고 또 한 생명을 구원시키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다. 우리는 어떤 역할을 맡았느냐?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심부름 받는 역할. 그래서 그 역할을 받아서 저도 캄보디아에 간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제가 캄보디아에 가기 전에 누가 감히 제 생각에 캄보디아라는 그 나라를 두고 선교를 이렇게 생각했고 꿈을 꿨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렇게 되어진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성령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전도자 그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힘을 받은 나는 주의 종, 그 역할을 우리는 감당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세상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는 제자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어떻게 세상 살릴 수 있습니까?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세상 살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현장의 전도의 선교의 문을 여는 제자로 쓰임받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빌립이 현장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받은 언약이 있습니다. 무엇을 받았습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그랬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마디로 말하면 이 빌립이 체험한 것입니다. 무엇을 체험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것이죠. 그래서 남쪽으로 가라. 남쪽에 뭐가 있습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길을 가다 보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 남쪽 그쪽에 기다리고 있었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딱 되어진 가운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빌립이 가니까 그 즉시로 말씀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예비된 전도의 문이 현장에 기다리고 있다. 언약 붙잡은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현장에서 누리고 또 복음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제자가 가는 현장에 예비된 전도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의 사자 즉 하나님의 심부름을 시켜서 일어나게 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 일, 사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는 문제, 일어나는 상황, 또 일어나는 만남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시키실 일이 있다는 사실을 그 사건과 문제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잘 받는 자의 특징입니다.
그 특징의 주인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8장 26절에 바로 빌립보에 잡았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 바울과 전도팀이 현장에 들어가서 어떤 현장입니까? 이 아시아라고 하는 현장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데 누가 못 가겠습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실제로 보니까 성령을 구체적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왜 전도자들이 말씀을 증거하러 가는데 성령 하나님이 막으셨고 예수의 영이 막으셨을까? 우리가 답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한 일어나 그랬습니다. 바울이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시아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느냐? 왜 예수의 영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아시아에서 왜 아시아라는 엄청난 문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아시아라는 곳에 들어가지 않도록 허락지 아니하셨을까? 환상 중에 발견했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 저 빌립보 지역에 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잘 인도받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부르신 일로 인정하고 복음 증거한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였죠.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어떤 말입니까? 바울이 증거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그 바울의 지혜로운 말, 또 지식 있는 말, 그 말을 듣고 마음이 감동이 일어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렇게 기록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마음을 따르게 하신지라. 누가 문을 열어주셨느냐? 주께서. 그 주는 누굽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 그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들어서 깨닫고 예수님 영접하고 자녀가 돼야 되겠구나 깨닫고 그렇게 영접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언변이 뛰어나서 전도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하여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하여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수와 캄보디아에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역사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찾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고 그걸 할 때 하나님은 큰 문들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빌립보 지역이 누구를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루디아라는 한 사람 때문에 그 뒤에 또 이어지는 또 간수장 한 사람 때문에 루디아의 집이 구원받고 간수장의 집이 구원받고 그래서 이 지역이 빌립보 교회가 되었고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이 현장을 놓고 칭찬하고 또 권면하고 할 만큼 응답받는 그 현장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한 사람.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찾아내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 하나님은 무엇하게 하셨느냐? 바로 흑암 세력을 이기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역사하셨나요?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흑암 세력은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당연히 우리가 알지만 이것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스가랴서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랬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셔서 그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다준 모든 흑암, 또 하나님 만나기 못하게 하는 많은 우상들, 또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당해 하는 더러운 귀신들을 완전히 이 땅에서 끊어지도록 우리에게 끊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는데 그 힘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우상 앞에, 흑암 앞에, 더러운 귀신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캄보디아 현장에서 특별히 기억나는 현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현장이냐면 민제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민제이라는 지역에 이제 사역이 다 이제 끝나고 마침만 하니까 이제 또 성교사님이 한 군데가 생각나셨나 봐요. 그래서 저랑 같이 가자고 이제 같이 갔습니다. 가서 이제 한 집에 문을 두드리고 했는데 문을 안 열어줘요. 그래서 계속 두드리니까 그리고 그 문 안으로 보이는 이렇게 틈으로 집 안을 보니까 아마 주무시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두드리니까 겨우겨우 문을 열어주셔서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순간 온갖 악취, 그러죠. 짐승의 배설물 냄새, 사람의 땀 냄새, 또 온갖 오물 냄새, 그 막 집안에 개가 한 서너 마리 돌아다니고, 또 바닥에 한쪽에는 고양이와 막 새끼를 낳나, 고양이 막 몇 마리가 막 있으면서 사람이 누구같이 생활하냐, 짐승과 같이 먹고 자고 하는 그런 현장.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 선교사님이 선교사님과 얼마 전에 그 집에 가서 집을 한번 정리를 해준다. 정리를 해주고 하는데 세상에 바퀴벌레를 자기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본 것 중에 제일 많이 보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퀴벌레 청소해주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얼마나 더러운 귀신이 그 현장에 많이 역사하는지. 그러니까 그 현장에 그러한 보험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꺾어야 될 흑암이 더러운 악한 귀신들이 장악하니까 그렇게 더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을 실제로 우리가 보면서 그 현장도 어떤 현장이냐, 우리가 살려야 될 현장이구나, 우리가 복음 중에서 살려야 될 현장이구나. 그래서 그냥 모사를 저고 탁탁 두드리면서 우리 기도해 주라고.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 앞에 앉아가지고, 또 이제 손주라고 하는 그 여학생도 한 명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아무튼 그러한 이 빈민가의 그러한 현장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현장에 특히 누가 필요하느냐? 그 현장에 더러운 귀신을 꺾을 이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은 특별히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땅에 증거되도록 하시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흑암의 귀신들, 또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 온갖 좋은 말로 사람 도와줄 것 같죠. 육신으로는 도와주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살릴 수 없는, 살리지 못하는 자,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 아닙니까? 이들을 현장에서 끊어낼 수 있는 비밀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현장에, 이 복음으로 이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19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 귀신이 떠나가야 그 현장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있느니라는 거죠. 내가 성령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그 쫓아낸 현장에 뭐가 임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현장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비로소 성령이 역사하고 또 복음이 증거되고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렇죠? 흑암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이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증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권세를 주었으니, 그렇죠?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니까. 누가 이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과 힘을 힘입어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현장으로 가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악한 흑암과 귀신들아, 이곳에서 당장 떠나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 이 흑암과 우상과 더러운 귀신과 원수의 모든 능력이 결박받고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누가요? 그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전히 옮기셨다. 옮기셨으니 그가 곧 성령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것이죠. 그래서 14절,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 사함을 우리가 얻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과 더러운 악한 귀신들의 손에서 우리는 완전히 빠져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고 하나님 자녀라고 불려졌고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할 우리는 능력을 힘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는 모든 곳마다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 가면 모든 더러운 악한 귀신과 흑암의 세력이 다 결박받고 떠나게 되는 역사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 역사를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는 우리가 그 축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사용하도록 하신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증거하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는 것이고 그 일은 누가 하신 것이냐? 성령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한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캄보디아 선교 제가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뭐해라? 가서 뭐해겠습니까? 주인 되라. 우리가 가야 할 현장입니다. 선교 현장. 우리는 237개 나라 중에 지금 단 한국 같습니다. 한국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앞에는 230개 뿐만 아니라 5천 종족이 기다리고 있는 현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현장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라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면 되죠. 가는데 여러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시간도 없고
때로는 뭐 일 때문에 못 가고 뭐 거기다가 돈도 없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따로 준비해 놓으신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발견하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한 경제는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선교를 위한 경제는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있어도 못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없어도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이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론 날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원래 주신 축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 그런데 우리는 놓쳤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사단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속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래 주신 축복을 회복하라. 그래서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누리라.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참된 생명을 우리가 누려라.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원래 주신 참 생명의 능력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사단의 종되어서 날마다 고통당하는 죽음 아닌 죽음의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 당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참된 생명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창세기 2장 18절 하나님이 주신 참 에덴의 축복 회복하라. 참 에덴의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가는 모든 곳마다 우리에게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그런 걱정할 것 없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 맡겼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나는 모든 것 다 필요 없어도 그리스도 하나면 된다 라고 하는 참된 에덴의 축복이 바로 그것이죠. 참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라. 어디 안에서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그 축복을 누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회복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원래 주신 축복, 참된 생명의 축복, 그리고 참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이 언약을 가지고 내가 하는 모든 현장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그 체험이 되어지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캄보디아 현장을 보게 하시고 또 돌아와서 또 사역을 보고하게 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려야 될 참된 언약의 비밀을 발견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비밀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생명 살리고 전도의 선교의 문이 열리며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